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숲속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나무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숲속에 가려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라는 글자가 작은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지요. 그 말은 히브리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쓴 것을 번역자들이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라는 구절을 삽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말씀이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냐,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과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주님이 100% 일하시고 사람은 그냥 고용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주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사람도 일하는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큰 것만큼 사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유능함, 부지런함, 성실함, 재능, 은사, 믿음, 지혜에 따라서 그 일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100%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계획을 하시지만 사람도 때로는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주님이 막으실 때도 있었고 인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어디로 가겠다, 어디에서 과동하리라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여 오늘은 어디를 가리까 라고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시점에 주님이 길을 막으실 때도 있었고 길을 여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도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가 자기의 최대한의 지혜를 동원하여 예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고 거기에 마땅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이 부분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인도를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한다는 사실, 영어 성경에는 co-laborer, co-worker with God, 그 뜻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co-workers with God.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떠나간 건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시작했느냐라고 물을 때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기독교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에 떠나가셨어요. 그 대신 분부를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를 시작했느냐?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세례받았을 때 그것이 교회의 탄생이요, 기독교 신앙의 탄생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선교했어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보신 적이 없죠. 그러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명하시고 떠나가셨어요.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당신의 종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모든 부흥운동, 이것 역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실한 종들에 의해서 여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운동이든 세계 선교든 또 민주화운동이든 인권운동이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많은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학 작업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을 정립했고 신학을 발전시켰고 그들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신학자들이 정립하고 연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아닙니까? 믿음, 또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오실 수도 있고 5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00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이 하도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설마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갈까라고 상상의 장벽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오시기를 바라지만 더디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왔는데 만일 2000년이 더 기다려야 된다면, 만약에 10,000년이 걸린다면 그때 기독교는 어떻게 발전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50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미래. 5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기독교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문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기독교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우리 집 문 안 두드리는데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뭐라고 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개봉되는 많은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동성연애자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 프레드 머큐리가 동성연애자였다는 사실,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런 대단한 음악의 천재가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사실,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부모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실, 그것을 본인이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질문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말이 금지하는 것뿐이라면,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시대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지, NO,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NO, 안 돼라는 것뿐이라면 기독교는 변화 많은 이 시대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해답을 기대하지 않고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은 이 모든 세상에 해줄 말이 정해졌고 장르가 정해졌고 레파토리가 정해졌고 그대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라면 사람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메뉴대로, 이미 정해진 레파토리대로 그것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전하는 것뿐이라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작업이 그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작업,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작업은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만일 이 작업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시지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그 당시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보면 가톨릭 교회가 20세기 중반에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죠. 바티칸 2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현대의 변화에 천주교회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이냐 하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미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가 라틴어에서 지옥의 언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타종교에 대한 입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는 결정이 제가 알기에는 바티칸2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을 신실한 종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당연히 내리지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여성 안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2000년 걸렸어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데 장로교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성령을 여자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실제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목회자가 되는 데까지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진리는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개인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윤리라 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지만 금하는 것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동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죄라는 말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교회가 그것을 금지하고 죄악시할까? 이건 이제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개인의 삶에 대하여 피해를 준다면 그건 당연히 법이 금지하죠. 국가의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 전에 국가의 법이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과연 교회가 참견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참견을 한다고 할 일을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대신 신앙에 대해서 멀어질 것입니다. 멀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늘 금지하는 것만 한다. 도대체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 천지다. 아직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뭐를 해서는 안 되는지는 리스트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게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근데 담배는 사실 성경 시대에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게 들어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처음 말했을까? 담배 피는 것이 안 된다면 예컨대 그럼 향수를 뿌리는 것도 안 되고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보면 화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안 되고 별의별 거를 생각할 수 있고 몸에다가 문신하는 것도 안 되고 별의별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도 안 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금지하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늘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만을 하신다는 얘기일까? 과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말씀이 그게 전부라는 뜻일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미 상당 부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 맥락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행위의 목을 매느냐?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느냐?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참견하느냐? 그것이 과연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얘기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강조한 후에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내가 내 자유시간에 내가 프라이버시에서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구별하려고 하느냐? 과연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고 믿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라기보다는 남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뭐 할까? 저 사람은 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나?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로움, 공의, 긍휼,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진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을 때 이미 충분히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 이외에 추가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을 추가하려고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지 그 아들이 헐벗고 돌아오든 맨발로 돌아오든 가산을 탕진했던 그것을 아버지가 따진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오는 것만으로 기뻐하셨지 어떤 상태로 돌아오느냐를 아버지가 따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입는 옷은 아버지가 갖다 입힌 것이고 신은 신은 아버지가 갖다 신긴 것이죠. 아들이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밖에는 없었어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갖다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돌아오는 것 자체로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 무엇을 요구하시겠느냐. 헐거벗었다고 너는 들어올 수 없다고 금지하시겠습니까? 맨발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얼마든지 제공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건 아버지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이후의 것은 아버지가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보다도 더 좋은 옷, 의의 옷이란 말이죠.
제일 좋은 옷,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서로 옷자랑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곧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두 말씀을 한 문장에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두 구절을 한 문장에 넣는지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해도 될 것을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제 숲속에 감춰져 있던 나무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아이디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사람의 주장에 이끌리는 위험을 경고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을 염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앞서갈 수도 있고 이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도 그렇고 또 교회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상당히 담대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아주 충실한 사람들, 충실한 기독교인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담대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항해를 한 것처럼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넓히십니다. 담대한 인물들, 요수아 같은 인물들, 갈렙 같은 인물들, 다윗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끝났을 텐데 그들은 담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자 하고 대지사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두고두고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난 2000년은 사실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어요. 500년 전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칼빈 시대의 개신교와 지금의 개신교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0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500년은 그야말로 5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마 걷지 않고 살 거예요.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발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아마 바퀴로 굴러갈지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벽돌로 만든 집에 살 것 같지 않아요? 주거, 형태, 교통, 수단, 일을 하는 방법, 서로 소통하는 방법,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원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사람의 두뇌에다가 전부 다 칩을 심어서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이 우리 집 하면 전화가 통한다든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500년 50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한 10년만 지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500년 후에 인간이 어떻게 살지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이냐? 당연히 필요로 하죠.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올 때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귀중한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